예레미야 51장 이 내용은 이제 바벨론 심판에 대한 내용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열국 심판의 최종적인 바벨론 심판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는 때 바로 바벨론을 도구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도구인 바벨론마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 심판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50장 1절부터 46절까지 왜 바벨론이 이렇게 심판 당할 수밖에 없을까 하는 내용을 기록한 이후에 이제 그 심판받은 바벨론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내용이 다시금 이제 약 64절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을 할애해서 바벨론을 지금 심판하시고 그 바벨론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예레미야 1장 51장 1절부터 9절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할 때 바로 이방 민족을 이렇게 사용하셔서 심판을 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그런 이방의 심판을 이방 세력을 통해서 심판받는 내용과 더불어서 그러한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곧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판과 회복을 주신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은 바벨론 심판에 대한 선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면 15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1절 내용을 보면은 12절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개 명령을 연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뭐하라? 준비하라. 여기서 이제 화살도 그리고 방패도 준비하는 것은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한 바로 이방 세력에 이제는 철저한 준비를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그래서 부추겼다. 그리고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셨다.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해서? 메대 왕들을 통해서 멸하기로 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메대 왕들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메대 바사의 연합군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대가 주가 되기 때문에 메대 왕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메대 왕들 복수잖아요.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연합군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부추겼다. 이 내용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군대가 바로 바벨론 군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감히 바벨론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런 아주 막강한 이 바벨론을 이제 대적하기 위해서는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중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이제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음을 부추긴다 하는 그 내용은 싸우되 강력한 바벨론과 싸워서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해 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부추기다 속에 들어가 있지만 조금 더 궁극적인 내용은요,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그 강력한 용맹스러운 마음을 뭐예요? 부어서
이제는 연합군 스스로가 한 마음이 되게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다. 이유는 뒤에 11절 하반절에 이는 왜 그러는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성전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거룩한 장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빌론은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그 성전을 무참히 짓밟았잖아요.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다 바빌론으로 끌고 이렇게 이동하고, 그리고 거기에 아주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았던 그 자들이 바로 바빌론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지켜보고 계시고 이제는 그 내용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복하시겠다. 그래서 보복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심판의 도구를 메데바사를, 그리고 그들이 도구가 되어지는데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강력하게 이 마음을 부추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쟁을 철저히 하게 하되 아주 전투 준비를 최선을 다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1차적 명령이에요. 자, 두 번째 명령이 12절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12절,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뭐하라? 매복시켜 방비하라. 계속 지금 명령형 단어가 4개 연거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두 가지 명령은 바로 뭡니까? 잘 준비하라는 것,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라는 것, 아주 철저하게 싸움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빌론 성벽을 하면서 깃발을 세운다. 그 내용은 이제 가장 공격하기 좋은 그런 그 타이밍에 깃발을 세운다는 것은 공격을 뭐 하는 거예요? 계시하는 그 하나의 사인이다, 신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키고 파수꾼을 세우고 복병을 매복시킵니다. 그러니까 공격과 방어를 아주 철저하게 잘 준비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인언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신다? 행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 12절 주동사는 뭡니까? 사실은 준비하라 이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가 하는 이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이미 계획하고 계시고, 그리고 바벨론을 멸하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런 심판의 도구인가, 메데바사를 세운 거 분명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벨론을 이기게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도구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이런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다 주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지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력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책을 잘 이렇게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습득력도 주십니다.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철저하게 공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적이 기대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복된 환경과 만남도 여전히 주세요.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그러나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신 일이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 행하실 그런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각각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신다. 모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신다. 확고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12절 우리 주님께서 두 명령을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면 13절 사실은 이 내용은요 온 세상에게 주어지는 사실은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해요. 13절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많은 물가에 산다. 그리고 재물이 많은 자다. 이 내용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심판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많은 물가에 거하고 재물이 많은 자는 바벨론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왜 바벨론으로 이렇게 지칭할 수 있느냐? 자, 바벨론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아주 바벨론이 많은 물가에 거하기 때문에 바벨론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형적인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벨론이 있는 그 장소가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곳이죠. 유프라테스는 굉장히 지금 긴 강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강물이 범람하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옥토가 비옥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소출이 굉장히 나오니까 물질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그리고 재물이 사실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이것은 유프라테스를 중심으로 바벨론이 있기도 하지만 실제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요 그들의 의지의 대상이 누군가 하는 내용을 아주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들은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물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재물을 의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 바벨론 성은 잘 알겠지만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어집니다. 왜 그래요? 이제는 바벨론 성이 있고요. 바벨론 성 주변에 해자를 다 설치를 해놓습니다. 뭐 해자는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적군이 들어오는데 공격을 이렇게 억제하기 위해서 주변에 이제 수로를 만들고 작은 호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바벨론은 육지이지만 사실은 마치 이제 모든 사방이 다 이러한 호수로 이렇게 둘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치 섬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을 공격하려면 성 높이도 견고하지만 성 벽 사이의 주변으로 전체가 다 이런 수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요 어떠한 그때 시대적인 그런 강자가 용맹한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바벨론을 이렇게 침략할 수 있는 생각조차도 이렇게 못할 정도로 요새지가 뭐예요? 많은 물가에 거한다라는 그런 뜻이 이 속에 다분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런 내용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됐다 아주 난공불락의 성이다 그 자체가 그들의 사실은 의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는 강력한 군사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주변 나라들을 다 이렇게 정복하고 약탈하고 그리고 때로는 주변 국가로부터 조공을 거둬들이기 때문에 물질은 가면 갈수록 뭐예요?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제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지 않고 이렇게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천혜의 요새지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물 이 내용이 그들의 궁극적인 의지의 대상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잘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많은 물가에 거하고 재물이 많은 자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은
과연 바벨론만 이렇게 물질을 의지하고 자기들을 지켜줄 것을 이렇게 의지하나요? 아니면은 이 세상 모두가 다 그렇습니까?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보다도 뭐니 해도 머니를 더 의지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저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많은 물가에서 거하고 재물이 있는 그런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내 재물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뒤에 뭐라고 했어요? 내 끝이 왔도다. 여기에 예전 성경을 보면은 내 탐남의 한정 그랬습니다. 결국 재물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재물을 부어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재물 욕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끝이 이제 왔도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은 바벨론이 이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의지의 대상이 없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근데요, 역사는 바벨론이 어떻게 심판되었는가 하는 내용은, 자, 지금은 이제 이 바벨론이 사실은 물로 흥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바벨론은 물로 망해요. 자, 이 내용이 세 가지의 그런 어떤 내용을 잘 이렇게 담아두고 있습니다. 자, 먼저 50장 38절 한번 보시죠. 50장 38절.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그것을 뭐한다? 말리온다. 그러니까 물이 많아서 그 물로 인하여 바벨론을 견고하게 요새가 되게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뭄의 재앙을 통해서 물을 말라버리겠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면 51장 내용을 보면은 51장 32절 내용을 보니까 모든 나로는 뭐예요? 빼앗겼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이제 나루 그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해요? 가장 요새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루를 뺏겨버려요. 그리고 그 나루에 있는 물도 말라버려요. 그러니 지금까지 지켜줬던 그 물이 결국에는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상이 못 되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3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수하며 뭐를 말려버려요? 바다를 말리고 또 뭐를 말려요? 샘을 말린다. 바다샘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근원을 말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그들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로 지금 적군이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우리를 넘어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술 파티가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벽을 넘는다는 것은 그들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낭불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모든 수로를 다 말라버리고, 그리고 그 수로가 오히려 침투로가 이렇게 되어지고, 자, 그래서 갑작스럽게 바벨론이 망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뒤에 이렇게 표현해요. 너는 이미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요한계시록 17장 1절 그리고 15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마지막 바벨론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라고 있는데, 바벨론 심판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음녀가 바로 바벨론에 대한 내용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한 나라, 한 제국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뭐예요? 바벨론으로 지금 총칭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뭘 의지해요? 결국에는요, 재물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재물을 하나님보다도 더 재물을 의지하는. 그래서 돈이면 다 되는 그런 어떤 그 중심 가운데 그런
우상을 돈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거죠. 세상의 한계는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끝이 왔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이제 끝이 있는, 한계가 있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둘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둘 것인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셔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은 바로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대적 정황 속에서 이런 강력한 나라 바벨론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나님이 이제 선지를 통해서 말씀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게 믿어질까요? 도무지 믿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14절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하나님은 맹세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저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만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굳이 맹세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어디다 맹세? 자기의 그런 목숨을 두고 맹세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믿기 어려운,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눈높이를 맞춰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함으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목숨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죠.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해서 내게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 사람을 뭐 하겠습니까? 아주 가득하게 하리다. 그래서 그들이 너를 향하여 뭐를 높인다? 여기서 환성을 높인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환성. 기뻐갖고 막 환호성을 치는 것을 환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 이렇게 농번기에 농사를 짓는 그런 자들이 마지막 생각보다 풍년이 들고 그런 소출을 이렇게 갖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꽹가리를 치고 징을 치면서 막 모두가 다 환호하는 그런 내용과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그런 존재와 싸워서 우리가 이렇게 이겼다 하는 그런 마치 추수꾼의 환호성과 같이 지금 바벨론, 그런 어떤 바벨론을 멸한 이후에 환호성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이런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12절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 그리고 합당한 지혜도 능력도 주신다는 것,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철저한 준비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아서 승리하길 그런 어떤 대상들이 끝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말로 믿음의 대상, 의지의 대상, 신뢰의 대상은 돈이 아니고 뭐다는 것?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6장 17절, 이제는 이 허탄한 돈에다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5절부터 19절까지, 그러면 이 바벨론을 사실은 이 역사 가운데 메대 바사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심판을 받지만 실제는 배후에서 역사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되는가, 이 부분을 15절부터 19절까지 이제 자세히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자, 15절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뭐 하셨다? 펴셨다. 여기 세 동사, 지으셨다, 세우셨다, 펴셨다, 이 내용은 이제 창조의 세 동사입니다. 그래서 3이라고 하는 내용은 완전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세상을 완전하게 지금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내용이에요. 이어서 두 번째 찬양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16절입니다.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명령하게 되어지면, 자, 여기에 하늘의 많은 물, 두 번째 땅끝의 구름, 세 번째 비, 네 번째 번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바람. 여기에서 비, 번개, 바람, 구름 이런 내용은 사실은 자연 현상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고기압과 저기압, 이런 어떤 바람, 이런 모든 내용으로서 과학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자연 현상을 우리는 설명하려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자연 현상, 이 내용은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그 내용이고, 실제는 이 자연 현상의 배후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15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들을 오늘 또 뭐하고 계셔요? 통치하고 계신다. 왜?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온 우주 만물을 오늘 또 통치하시면서 이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 1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한가?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뭐를 당하나니? 수치를 당하나니. 아니, 이렇게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자연 현상 하나하나까지도 섭리하시는, 오늘 또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람, 피조물에 불과한 그런 자가 이제 자기를 위해서 만든 그런 어떤 그 우상을 하나의 신이다 얘기한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움을 당하는가 하는 내용을 지금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얼마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가를 말씀을 했다면, 우상은 그러면 그런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다섯 가지로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7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이는 그의 부어 만든 우상은 첫 번째 거짓이요, 두 번째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고, 세 번째 그것은 헛것이요, 네 번째 조롱거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 징벌을 하는 시대에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 결국에는요, 우상은 멸망받을 존재에 불과하고 그 속에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거저 만드는 그런 어떤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식에서 벗어나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버리면은 창조주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만든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마지막의 종국이 얼마나 수치로운 일인가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가슴 벅찬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그러면 19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어떤 내용인가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19절에 보니까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분깃. 여기서 분깃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유업의 몫을 말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어지는 몫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야곱의 분깃, 다른 말로 야곱의 몫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와 같이 아닌 우상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는 만물의 무슨 자다?
지으신 자. 그러니까 야, 우리의 진정한 소유는, 우리의 진정한 몫은 누가 우리의 진정한 몫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몫이 되어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오늘도 통치하시면서 섭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몫이요 우리의 축복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너의 축복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이 내용을 굳이 이렇게 적용을 해본다면, 자, 지금 아들 입장에서는요, 내가 어떻게 뭐 복을 받은 자야, 아무것도 갖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자, 재벌의 아버지를 둔 그런 자가 이제는 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손에 뭐예요? 가진 것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속에서 보면은 그 아버지의 모든 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라면은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그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는 뭐예요?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자는 뭐예요? 이제는 온전한 축복자가 되어진다. 우리의 몫이 누구냔 말이에요. 우리의 축복이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의 지파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시다. 온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천군 천사를 이제 군대로 두고 직접 친히 전쟁의 그런 어떤 총 지도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벨론 그런 어떤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 충성을 다하고 성실한 자세로 주의 뜻을 이루며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동역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의 소망이 누구냐는 거죠. 이제 이 세상에서는 많은 물가에 거하고 재물이 많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도 물질에 마음을 뺏기고, 그리고 그 욕심을 채우는 가장 그 중심에 물질이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은 반드시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이 이미 와 있다. 그러니 끝이 있는 이 세상, 그것도 이 물질에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인가, 아니면 이 물질을 영원토록 이제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요 의지의 대상은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지금 내가 가진 것 없고 부족하고 잡히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어진 그런 존귀한 자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있는 그곳에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놀라운 분복 또한 이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제 이 바벨론 심판을 이제 통해서 진정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이런 온전한 회복의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바벨론 심판 이후에 우리들의 회복이 어떠함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세워주셨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베풀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성실한 자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리에 있으므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의지하는 바로 끝이 있는 물질의 소망 두기보다 이제 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어서 날마다 주님이 때를 따라 이제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우리의 진정한 분깃이 무엇인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셨사온즉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서 날마다 이제는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분복들 또한 누리며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